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서 가까운 삶이 됩니다. 구원이 있고 거기에 가깝게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그랜드 캐년을 오래전에 갔고 최근에 한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노스림도 가봤고 사우스림도 가봤습니다. 근데 두 곳 다 가보시면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우스림이 훨씬 더 크고 아주 대단한 자원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우스림이나 노스림이 과연 대단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지겨울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있는 이 뉴욕이나 뉴저지가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곳일지도 모르고 더 좋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곳을 그렇게 좋다고 기억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잠깐 머물다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름다운 어떤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면서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은 오래 있으면 결코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잠깐 갖고 있거나 잠깐 있을 때에 그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오래 있게 되면 결코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감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고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하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가 고난과 싸워야 되죠. 그러나 고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고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삶의 기본에, 삶의 근본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머물면 우린 고난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집착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긴 있지만 우리 현실의 근본, 기초 그런 걸 세워나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종교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종교적 태도에 집착하면 우리는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참 신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것 집착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11조 모든 것에 집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왜 질책하는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집착하면, 어떤 것에 빠져들면 본질을 상실합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신앙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건데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삶의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6절과 8절은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무서운 심판을 6절과 8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3절과 20절의 말씀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2절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구원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6절과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게 먼저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뭐 그저 읽으면 그저 읽혀지는 그런 성경 구절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저 말씀을 더 잘 번역한 것이 과거의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개역 성경을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속했다고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지만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 가까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원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에 가까이 있다는 건 뭐냐? 구원 받았다는 건 우리가 알겠고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원에 가까이 있다는 건 저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적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따라갔다는 말씀과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락이라는 동사를 똑같이 사용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할락이라는 단어 썼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고 하는데 그 갔다도 할락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롯도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와 함께 갔는데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럼 롯은 아브라함과 왜 함께 쫓아갔는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자식을 그 재산을 누가 상속할 수 있냐면 조카 롯이 상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간 이유 중에 첫째는 뭐냐면 그는 아브라함의 재산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6장, 17장, 15장을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는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려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근원, 자식의 근원 사라를 몇 번 팔아먹습니까? 2번 팔아먹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었다는 것은 믿음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과정은 갖고 있죠. 그런데 그는 어떤 면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따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을 갖고 그걸 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 땅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소유가 많아서 그 땅에 함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갔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면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인이 소돔으로 가서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롯 의인이
소돔에 가서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탈무드나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이 어디로 갔다? 소돔에 갔는데 그 소돔에 가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됩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시는가? 그 롯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그 의인이 소돔에 가서 의로운 심령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얻을 수 없는 자식을 얻는 겁니다. 이삭을 얻습니다. 나이 100세.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노력해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난 당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겼는데 고난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난을 이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이기는 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기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겼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겁니다. 그 비로 주어지는 겁니다. 씨앗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음이 길가와 같고 가시와 같고 돌짝밭과 같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는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가시덤불 속에 돌밭에 길가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집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을 개선하고 뒤집고 변화시키고 우리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결과 그 은혜로 뿌려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노버트 슈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조사했냐면 사람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질문할 때마다 그 사람이 대답하는 날씨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날씨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삶의 만족도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2차 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먼저 뭘 물었냐면 날씨를 물었습니다. 날씨가 오늘 어떻다라는 걸 인식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이 현재 불행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날씨를 의식하게 되자 날씨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행복, 자신의 불행,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의 환경이 먹구름이 있다면,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의 환경이 만족도가 낮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환경이 아주 빛과 같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면 주어진 환경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삶의 만족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 심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행과 행복의 그 근본 원인은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롯이 의인이지만 소돔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의로운 심령이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있는가?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런데 환경을 떠나게 되는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환경을 뒤집어 엎고 나면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 자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대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행복하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불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구원에 가까운 삶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기에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은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탓하냐면 환경을 탓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어렵다. 맞는 것 같죠.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가?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10절을 읽어볼 때 좀 약간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6절과 8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지금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데, 벼랑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행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선행과 사랑을 왜 강조하냐면 선행과 사랑은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행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행과 사랑입니다. 근데 선행과 사랑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선행과 사랑을 한다면 아마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정상적 삶을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그냥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아내를 제가 매일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해하라고 그러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좋은 겁니다. 근데 1년 360일 휴가 가라면 그건 지옥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겁니다. 근데 매일 맛있는 음식 먹는다면 그것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다고 그러죠. 운동 몸에 좋다고 하지만 매일 360일 운동하면 그 사람 오히려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이 장관이지만 잠깐 갔다 왔으니까 장관이지 거기 사는 사람한테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또한 선행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겐 각자 주어진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있고 아내와 남편의 직책이 있고 아버지와 엄마의 직책이 있고 사회인의 직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콜링입니다.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책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선행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봉사를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종교적인 사랑과 선행도 있어야겠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선행과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시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이 말씀은 10절은 선행을 하라는 것이고 11절은 선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알려주는 것인데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고난당하는 자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뭔가입니다. 우린 신앙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자연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화날 때 화내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 우셔야 됩니다. 참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성형수술이 아마 세계 최고 강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얼굴보다 더 아름다워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그걸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인위적인 건 아닙니까? 그 효과가 6개월 간다고 합니다. 6개월 가면 성형수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변화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형수술하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합니다.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합니다. 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후에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환자에게 살해당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성형의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특정한 것에 치중하면 교회나 또한 교인들은 자연스러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자연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자, 구제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사명과 본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본질로 착각합니다. 본질과 사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절대로 자연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교회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사역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주어진 사명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떠한 특정한 사역, 사명, 전도다, 선교다 그걸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 본질이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특정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초를 다져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더 나아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2절입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해석한다면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빠르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뭘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뭘 하는가? 저는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구원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10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지면 구원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았다. 추상적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사람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지킬 때 바울이 1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어떤 기본과 근본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구원에 가깝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대교회에 고난당한 그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특별한 기도를 했고 또는 특별한 어떤 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요 엄마요 자식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 특별한 어떤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과 기초를 다져나가는 겁니다. 그 기본과 기초가 있을 때에 그것이 힘이 돼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에 가까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가까운 행동이 뭐냐? 우리 조상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참을 때 참고 사는 것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사는 겁니다.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 용기를 내지 못해서 때로는 부끄러울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변화할 때 어떤 결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기도해서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난을 이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고난을 이기지 못한 자와 고난을 이긴 자 사이에 중간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고 실력 없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 안에서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떤 삶의 기초를 쌓아가며 근본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오늘 주어진 고난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